하느님은 인간을 매우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물렀었죠.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느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죠.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따먹은 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그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죄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됐어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한 번 지면 계속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도둑질을 하거나 이것만 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결과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죄를 통해서 하느님과 멀어지니까 결국에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교리 지식이나 성경 지식은 단순히 머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빨리 생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죠.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배가 고파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으면 더 고프죠? 그럼 뭐 하라는 신호입니까? 왜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지 하면서 배를 때리면 돼요? 아니죠.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건 뭐 하라는 얘기죠? 빨리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기력을 잃고 마음이 기력을 잃고 정신과 영혼이 기력을 잃게 되면 자꾸만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을 없애려고 진통제만 잔뜩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먹기도 하지만 그 병을 치료해야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증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진통제만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병원에서 안 되면 어디로 보내요? 큰 병원으로 보내죠. 왜? 진통제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통제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치유라는 거죠. 내 삶이 힘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우울한 생각이 들거나 또는 화가 난다면 이 감정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점점 삶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화가 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마음과 정신이 힘들면 그 신호의 원인을 알고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점점 죽음으로 가니까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향을 틀어서 생명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는 것,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하느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거고, 너무 멀리 왔다면 하느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비유를 떠올려야 되죠?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게 되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99마리는 광야에 내버려둔 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죠. 이겁니다.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에게 소리를 전하면 되죠. 울면 돼요. 저 여기 있습니다. 양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밤이라서 목자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면 목자가 와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소리를 내면서 들어야 되겠죠. 목자가 내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지금 앞도 안 보이니까 정말 막막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목자가 점점 가까이 오네. 저 여기 있습니다. 소리 내는 겁니다. 즉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소리 낼 수 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 말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누굴 바라보는 거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힘겨움만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몸도 점점 약해지고 마음도 정신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근데 하느님 모르면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젊은이나 청년들도 피곤하고 지치고 비틀거리게 마련이지만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지칠 줄도 피곤한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더욱더 하느님 바라보고 그분 안에 머물러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사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으로 그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인 거예요? 듣는 마음인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도 듣는 마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이렇게 안 하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도 별로 없고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솔직하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강원도 삼척을 지나서 저 밑에 있는 포항까지 갔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 내내 어땠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바다가 너무 이뻤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아우 지긋지긋했어요. 그냥 절벽만 보이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버스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게 달랐기 때문이죠. 버스가 내려가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잖아요. 너무 이쁜 거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절벽만 본 거예요. 왜? 창밖으로 절벽만 보이니까. 결국 어떻게 써야 됐어요? 고개를 돌리면 되는 거죠. 어디 보면 되는 거야? 바다를 바라보면 되죠. 더군다나 동행이지 않습니까? 좀 자리 좀 바꿔줘봐. 나도 바다 좀 보게. 라고 말하면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집 부리면서 절벽만 보면서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지겨웠다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뭐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돈을 안 주시지? 왜 이렇게 건강을 안 주시지? 왜 해결해 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면 돼요? 기뻐하며 살면 되죠. 또 기도하며 살면 되죠. 또 감사하며 살면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지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느님 생각에 마음이 기뻐 뛰노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름다운 창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피앗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똑똑하셔가지고 막 나와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럼 하느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에 매몰이 돼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정합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또 쾌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나는 돈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어. 그러니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여기서는 좀 이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것과 세상 것을 나눌 때는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 아니야. 하느님께서 만드셨으니 세상에 나쁜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말하는 건 좋지만 세상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모상대로. 그런데 뭐를 지음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오염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셨을 때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점점 오염이 되어가죠. 무엇 때문에?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배가 안 고프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안 졸리면 어떻게 해요? 나 안 졸리니까 괜찮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7일을 잠을 안 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 졸리는 것도 인간이 살기 위한 욕구라는 거죠.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고 제가 느끼고 있는 모든 육체의 감각들, 욕구들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문제는 뭡니까? 그게 원활하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도 마찬가지죠. 먹는 즐거움이 있죠. 근데 먹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먹고 싶어.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몸에는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먹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겁니다. 90% 이상의 병은 뭐 때문에 생긴다? 먹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먹기도 해야 되지만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먹을까요? 운동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더 먹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운동하는 사람 몸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아요? 내가 운동을 하니까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도 있지만 얘는 자꾸 움직이잖아. 근데 움직이면 자꾸 살찌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몸은 뭐냐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다도 생각하지만 근데 얘는 규칙적으로 많이 움직이잖아. 그럼 많이 먹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몸은 어떤 판단을 해요? 많이 먹지 말아야 되겠다. 왜? 에너지를 써서 많이 먹는 것도 이득이지만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먹어야 될까요? 적당히 먹어야 되겠죠. 왜? 먹는 즐거움은 잠시지만 얘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살이 찐 상태에서는 더 괴로우니까 몸은 어떻게 조절하는 겁니까?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먹지 마. 이제 움직여.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식욕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안 움직이니까 어때? 우리 보통 안 움직이면 어때요? 더 안 먹을 것 같죠?
자꾸 안 움직이고 운동 안 하잖아요? 뭐가 땡겨? 단 게 땡겨. 왜? 앉아가지고 뇌 에너지만 소모하니까 어때요? 어떤 보상 심리로 더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뇌에서 판단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만드셨고요. 여기서 중요한 감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은 소유를 자꾸만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라고 하니까 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것도 뭐야? 소유입니다. 여기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대충 아무거나 먹지 왜 비싼 거 가서 먹지? 맛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소유된 욕구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옷의 역할이 뭐예요? 추운 거 막아주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럼 뭐 대충 한 3,000원짜리 사서 입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더 이쁘고 더 비싼 옷 입으려고 하죠? 우리 자매님들 여기서는 좀 말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핸드백 이런 것도 좋은 거 백이 뭐라 그래요? 패션의 완성이라고 그러지. 머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머리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뭐 핸드백 많이 안 들고 다니시니까. 머리도 마찬가지죠. 머리는 길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르면 되죠. 머리 기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라드릴게. 머리 위로 당긴 다음에 쫙쫙 자르면 되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미용실 가서 하잖아요. 왜? 얼마 주고? 10,000원? 요새 10,000원 주고 자르는 미용실도 있어요. 우리 이 동네에 있나? 10,000원 어디에요 거기? 저도 좀 알려주세요. 10,000원 내고. 와 되게 싸다. 우리 마도는 살기 좋은 곳이네. 딴 데 보니까 뭐 30,000원 50,000원 막 그렇더라고요. 놀랄 일이세요? 여러분들 다 10,000원 주고 깎으세요? 그러면 40,000원? 그러면 뭐 사는 데가 다르신가? 되게 놀라시네. 시대를 뭐 세상을 다른 데 사시나 봐. 어쨌든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비싼 돈 주고 파마도 마찬가지지. 왜 해요 그거? 왜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돈이 펑펑 넘치십니까? 아니죠. 만족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옷도 대충 그냥 한 60년대 스타일 입으라고 하면 좋아요? 아니죠.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즐겁기 때문입니다. 즉 옷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 입는 것도 좋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 문제는 뭐냐면 거기 매몰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자주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밖이 아닙니다. 우리 아니죠. 그래서 행복을 느낄 때는 마음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몸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행복할 때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 호르몬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잖아. 근데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떤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겠는데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이 조금 어렵죠? 많이 가진 거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개념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부모나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우리가 고지굿대로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아버지와 세상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야? 이 모든 것들, 육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오염되어 있어서 어디서 온 거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즉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게 죄요. 이런 욕망들이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욕망만 자꾸 채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신호는 무시하면 안 되지만 자꾸 집착을 하고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의 몸이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맛있는 것을 먹거나 어떤 기대감이 있거나 그러면 몸에서 뭔가 설레이는 거 있죠.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했어.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당에 와서 신부님이 질문하니까 막 맞췄어. 신부님 칭찬해 줬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이때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장을 받았어. 상장 받아보셨죠? 그때 뭐가 나와? 도파민이 나와요. 또 도박을 했어. 그래가지고 쓰리고에 피박을 매겼어. 그럼 어떤 기대감이 생기죠? 야, 이거 얼마야 이게? 되게 많이 버는. 이때 즐거운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럼 쓰리고에 피박 맞으면 즐거우세요? 쓰리고에 피박을 매기면 즐거우세요? 매기면 즐겁지. 이게 도파민이라니까. 도파민은 뭐야? 뭔가 쾌감을 느낄 때 나오는 거죠.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았어. 그럼 어떻게 또 열심히 일하면 되죠. 문제는 거기에 집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정도만 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쾌감의 정도는 똑같은데 해야 되는 건 더 커야 돼요. 마약이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마약 조금 먹고 막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더 많은 마약을 요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약 해보셨어요? 안 해봤지만 알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즐겁지만 뭐가 생긴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많아. 그럼 행복하죠. 근데 이미 내 것이 되면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또 내 돈이 나가는 건 싫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소유에 얽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쾌락이 쳇바퀴를 돌아요. 좀 더. 그러면 내 돈 뺏어가는 사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형제 간의 우애도 사라지는 거죠. 왜? 저것들은 내 돈을 뺏어가는 인간들이니까. 이런 사람들 어때요? 자꾸만 자기를 채우려고 하죠. 쓰려고 합니까? 안 쓰려고 그래. 그리고 베풀려고 합니까? 안 베풀려고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돈이 많은 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마치 내 살처럼 한번 살이 찌잖아요. 그럼 빠지기가 힘든 것처럼 돈도 많아지면 내가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돈이 많은데 뭐 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 괜찮아요. 왜? 마음이 거기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죠? 돈에 묶여서 베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많고 감사하지 못하고 잘 웃질 않아. 그러니까 몸도 점점 망가져서 소유의 노예가 되어 가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돈이 많으면 그래도 좀 낫지. 돈도 별로 없으면서 돈에 묶여 있다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뭐 할 줄 몰라요? 기뻐할 줄 몰라요. 뭐 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뭐 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도파민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몸이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도파민은 나오는 거지? 왜? 필요한데 쓰라고 했는데 자꾸만 소유에 묶여가지고 더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감각적인 것에 매여 있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자꾸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몸이 좋아질까요? 몸이 좋아질 리 없지. 왜? 맨날 불평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맨날 웃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미사 때도 행복한 얼굴로 있어라고 하죠. 근데도 맨날 찡그리면서 나는 그냥 세상을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실에 대한 혐오를 느껴요. 내가 뭔가를 손해보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 문제는 베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늘 전전긍긍, 돈이 많은데도 사실은 다 못 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묶여가지고 맨날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러니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 몸엔 또 뭐가 나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여기 집착하게 되면 감각적인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얻어지지 않잖아. 화가 나는 거지.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니까 잠도 못 자고 더 집착하고 몸은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을 소유한 게 아니라 돈에 내가 소유되죠. 왜 그래요? 소유한 사람과 소유를 받은 존재 간에 어떤 게 형성이 되죠? 누가 주인입니까?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소유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의지에 따라 돈이 움직이는 겁니까? 돈에 따라 움직이잖아. 돈 많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고.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고 베풀지 못하니까 돈의 사람이 소유된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 생기죠. 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고차원적인 것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뇌가 다르대요. 묵상하는 사람은 뇌가 다르다고 합니다. 감각적인 편도체가 아니라 전전두엽.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뭘 꿰뚫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으지 않고 쓰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도파민 말고 뭔가 깨닫고 깊은 의미를 느끼는 사람에게 나오는 행복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옥시토신,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뭔가 편안할 때 나오는 거 있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막 기쁠 때 있죠? 쾌감 느낄 때. 이때도 즐겁지만 좀 지속적인 거 있잖아요. 아주 편안하고 그런 것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바람이 살짝 부는 그런 아주 더운 날에 커피 한잔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때 나오는 게 뭐다? 도파민? 아니죠.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들 되게 힘들 때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안아주죠? 안 해나? 어쨌든 그럴 때 뭔가 친밀감을 느끼는 상태에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행복을 느끼는, 심지어는 어떠냐면 강아지들 안아줄 때 있죠? 강아지가 느낀대요. 근데 웃기는 건 안아주는 사람도 느낀대.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있는 것보다 뭘 안고 있는 게 나아? 강아지 안고 있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걔는 밖에서 키우는 거지. 안에서 키우는 거야? 밖에서 키우니까 어때? 더 들어오니까 더 안 안지. 걔는 어디서 키울 때 안아주는 거야? 안에서 키울 때 안아주지. 깨끗하니까. 밖에 있는 개를 어떻게 안어? 얘도 안 안겨보니까 어때? 사람만 지나가면 그냥 더럽게 짖고 난리지. 지난번에 봉성채 갔더니 우리 저기 자매님네 걔. 걔 이름이 뭐예요? 자매님. 봉성채 갔을 때 몰라요? 그 자매님 동네잖아 거기. 자매님 동생분인가 있잖아. 그 걔 이름이 뭐예요? 아 그냥 걔야. 어쨌든 걔는 막 짖고 막 제가 가까이 있는데 막 짖고 그러잖아. 왜? 안 안겨봐서 그렇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때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겁니다.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늘 혼자지. 왜? 소유에 묶여가지고 함께하질 않으니까 깊은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어때? 고목나무가 돼가지. 왜? 출공기 하나도 없으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구나.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느끼니까 어때요? 얼굴에 뭐가 가득해? 미소가 가득하게 되죠.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어때요? 자기 자랑이나 힘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기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더 사이는 돈독하게 되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봅니까?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할 때도 하느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럼 어디서 하느님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미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웃으면 몸도 그것을 아니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얼굴부터 변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그 대림 때 이미 지났지만 뭐를 회개하자고 그랬죠? 얼굴 회개하자. 회개가 뭐야? 하느님께로 가는 거니까 뭐 하란 얘기야? 웃으란 얘기죠. 자꾸 웃으십시오. 그 웃음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왜? 스스로가 행복하니까 사람을 끌거든요. 근데 까칠하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 있나? 여기 말고 성당의 안에서 말고 성당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날 피하지? 난 외로워? 누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죠. 왜? 돈이 없어서? 아니죠. 뭐 하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또 뭐 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또 뭐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집착하고 행복을 느끼는 소유는요, 지나가게 마련이에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참아라? 인간은 절대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뭐뭐 하지 말자 백날 말해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바꾸라고 그랬죠? 대체하면 된다. 나는 술 안 먹는다 그러지 말고 술 먹고 싶을 때마다 뭐 하면 돼? 윗몸을 이렇게 10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힘들어서도 못 먹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고 불평하면 할 때마다 뭐 하면 돼? 윗몸을 이렇게 10번 하면 되지. 그럼 나중에 불평하다가도 깜짝 놀라지. 나 윗몸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뭐로 대체해라? 기도로 대체해라. 성호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돼요?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별로 없어도 성경을 자꾸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생기는지 몰라요. 소유는 내가 가진 거 아닙니까? 돈은 어디 쌓여요? 통장에 쌓이죠?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어디 쌓여요? 내 머리에 쌓이고 마음에 쌓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성당에 올 때도 어때요? 오늘 미사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내 묵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럼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죠. 근데 와가지고 그냥 하느님 바라보지도 않고 못 쓰면서 죽 쓰면서 찡그리고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바뀝니까? 우리는 그래요.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둔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뭘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뭘 버려야 됩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나, 세상에 묶여있는 나를 버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간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세상의 정욕에 이런 데 묶이지 말아야 돼. 백날 생각해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 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어떻게 살면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 회장님이 건배사 하셨어. 사이다 콜라 가지고 술도 아니고 상임원들 모이는데 건배사 할 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회장님이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돼요. 세상에 자꾸 속해 있는 나, 우울해하고 무기력해하고 화가 나는 나를 볼 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의 기회로? 기도의 기회로 살고 어떻게 살면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뭐 하면서? 웃으면서
얼굴로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차피 지금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해요. 왜? 많은 돈이 생길 것도 아니고 마음이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돈에 묶인 게 아니죠. 돈이 없는 사람도 돈에 묶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구 때문에 기분이 변하고 생각이 묶이고 그리고 베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느님 바라보면서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베풀게 됩니다. 돈이 없다면 표정으로라도 베푸세요. 말이라도 베푸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느님 바라보면서 듣는 마음으로 나머지는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